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정솔 집사님 좀 더 자주 해주세요. 성도님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막 일방적으로 강의하시는 것이 아니라 질문식 대화를 통해서 사람들 스스로 답을 찾아가시도록 하시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자신은 복음서 안에서만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을 135개, 135개나 찾았다라고 하면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책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3개의 질문, 3개의 대답, 그리고 3개의 권면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 발견하는 건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3가지 전부 거의 똑같은 내용,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자,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감정이 교차했을 것 같은 사람, 가장 많은 생각이 겹쳤을 것 같은 사람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베드로였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 살아나셨다니까 분명히 기쁜데, 분명히 좋은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다는 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게다가 눈도 딱 한번 마주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분 앞에 예전처럼 자신 있게 나설 그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분을 뵐 면목도 없고 마주하며 바라볼 우리말로 낯짝도 없다 이런 표현하죠. 그런 낯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시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마 예전에 베드로였다면요, 당연하지요! 라고 호언장담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러기가 쉽지 않죠. 만약 네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뻥치고 있네, 그럼 그때 왜 그랬어? 이렇게 물으실 것 같고, 반대로 아닙니다, 안 사랑합니다 라고 그러면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니 그때 나 배신했지, 이 배신자야, 이러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아마 상당히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곤요, 이전에 보여주었던 호기에 차고 호언장담했던 이런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이번에는 정말 미꾸라지처럼 제대로 빠져나가는 대답을 하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누가 안다고요?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다 아니까 왜 나한테 물어보냐, 이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만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베드로 치고는 정말 최고의 대답을 했죠. 할 수 있는 최고의 대답을 했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또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나오시다니.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나갑니다. 또 똑같이 대답을 하는 거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제발 여기까지만 하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참 집요하십니다. 또다시 똑같은 걸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3번이나 되니까요, 이번엔 베드로가 근심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심하며 이르되 뭐라고 하느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다 아시는 분이 왜 자꾸 물어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이 대화 내용을 보면요, 그냥 하염없이 계속 똑같은 것들이 반복되는 것 같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질문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간단한 한 문장에 참으로 특이한 것이 세 가지나 있습니다. 이 간단한 한 문장에 뭐가 그리 특이한 게 많을까? 첫 번째는 그때 예수님께서 부르신 베드로의 이름이었습니다.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시몬은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죠. 본래 이름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서, 즉 예수님을 따른 후부터 얻은 새로운 이름, 새 이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라는 이 이름, 새 이름 누가 붙여주셨습니까? 네,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께서 그 새 이름, 그것도 본인이 직접 붙여줬던 그 이름, 베드로야 라고 부르시지 않고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옛 이름인 시몬아 라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왜 이러셨을까요? 이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가장 타당한 건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타당한 건 지금 이 제자의 마음이, 지금 이 제자의 믿음이 과거로 역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고 있습니까? 옛날처럼 물고기나 잡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들보다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라는 말이 헬라어로 투톤인데요, 이 단어는요 두 가지 뜻으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 번역된 것처럼 이 사람들보다 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것들보다 라고, 이게 어떤 사물을 가리키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둘 중 어느 쪽으로 번역하든 번역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해놨을까 해서 좀 찾아봤더니, 제가 찾아본 모든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부분을 these라는 지시대명사, 그래서 사람이든 사물이든 두 가지 다 해석 가능하도록 이렇게 번역을 해두었더라고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만약 우리가 지금 번역에서 보고 있듯이 이 사람들보다 라고 번역을 한다면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누구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아마 베드로하고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하다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한자리에서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나머지 6명의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한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요, 너는 이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이 질문, 약간 어색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요, 지금 제자들 뻔히 다 듣고 있는데, 같은 자리에 다 있는데, 야, 너 이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런 비교급 질문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이것들보다 라고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것들은요 지금 베드로 눈앞에 보이는 걸 겁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메어놓았던 자기가 탔던 고깃배도 있고요, 또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떡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물고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 성도님들, 벌써 7주나 되었더라고요. 7주 전에 제가 했던 설교, 진정한 가치라는 제목의 설교. 7주 전에 했던 설교라서 참 오래되긴 했지만, 혹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는 말씀, 이거 해석해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파이디온, 이 어린애 애들아 라고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파이디온이요 15살 미만의 애들을 부를 때 쓰는 말인데,
다 큰 예수님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거기서 파이디온, 이 어린애들아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이 고기라는 단어가요, 흔히 물고기에 사용되는 익두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진미, 진귀한 음식을 가리키는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물고기의 익두스가 아닌 프로스파기온이라고 쓴 유일한 본문이 바로 여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는 질문을 이 원어의 뜻, 원어의 뉘앙스를 잘 살려서 다시 해석해 보면, 야, 너희들이 정말 밤새도록 그 고생을 했건만 거기서 정말 귀한 것을 얻었느냐? 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이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같은 뜻으로 물으신 거라면 이게 무슨 뜻이 됩니까? 베드로야, 네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수많은 귀중한 가치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뉘앙스니까요. 제가 이 현장에 없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질문이 사람이냐 물질이냐 중에 주님께서 어떤 걸 진짜로 의도하셨는지 확실하게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거 하나는 있죠.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그 무엇보다도 혹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 사랑에 대해 확인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심지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말씀은 3번씩이나 하시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 말씀이요, 정말 많은 성경학자들의 흥미를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먼저 왜 이렇게 흥미를 느끼냐? 먼저 어떤 학자들은요, 왜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을까? 라고 자문을 하면서 아마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온전히 회복시키고자 배려한 것일 거다라고 자답을 합니다. 즉, 이전에 3번의 사랑 고백을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시 3번씩이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번 실패했으니까 3번 사랑 고백할 수 있게 기회를 준 거다라는 거죠. 이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을 흥미로워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뭐냐? 오늘 본문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2가지 단어로 쓰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3번씩이나 반복되는 이 말에 우리말로 보면 다 한 가지 사랑이라는 단어로밖에 볼 수 없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2가지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좀 자세히 설명하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 2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그때 사용된 사랑이란 말은 헬라어로 아가파스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아가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내어주는 절대적인 사랑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할 때 사용했던 사랑은요,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이스메, 즉 필로스의 사랑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필로스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정을 말하는 거죠. 인간적 차원에서, 인간의 수준에서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인간 차원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들 추측하기로는 이미 한번 큰 소리 쳤다가 처절하게 실패를 맛본 베드로가 차마 아가페
아가페 차원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는 그땐 더 이상 아가페 사용하지 않고요, 베드로가 사용하던 필로스의 사랑, 필레이스메라고 물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절대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신 거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주님, 저는 필로스의 사랑으로, 인간적인 차원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마지막 세 번째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필로스의 사랑으로, 그럼 인간 수준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원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너는 왜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느냐 라고 따지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저 같으면 나는 아가페로 묻는데 왜 넌 자꾸 필로스로 대답하냐 이렇게 따져 물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이에 관해서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다음 주 설교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른 하나는 뭐냐? 왜 이렇게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사랑의 높이를, 사랑의 수준을 낮추어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 아가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낮춰줄게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한때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세 번씩이나 철저하게 실패하죠. 처절하게 실패합니다. 이걸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번에는 그래, 안다.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라도, 그것만이라도 나를 사랑하면 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걸 반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반대로 하면 너를 향한 나의 아가페 사랑은, 너를 향한 나의 아가페 사랑은 그럼에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절대적인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실패의 자리에서, 처절하게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다시 따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순식간에도 흔들리고 종종 자주 실패를 하는 그런 연약한 사랑이지만, 그럼에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항상 늘 변함없는 아가페 절대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이 세 가지의 질문, 세 가지의 대답, 그리고 세 가지의 권면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간단히 설명드리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세 번의 물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세 번의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 비슷한 말들로 권면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의 관심은요, 보통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서 이 사랑하냐 마냐를 두고 정말 밀당하듯이 반복되는 이 질문과 대답에 있죠. 그래서 마치 이 곁다리처럼 뒤에 붙어있는 이 권면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권면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앞서 제가 이 원어를 풀어 설명해 드린다고 좀 어려우셨다면 이제부터라도 꼭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난 베드로에게 처음 소명을 주실 때, 그때 보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그물을, 그때는 깊은 곳에 가라 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실제 성경에는 찢어졌다고 해요. 찢어질 만큼 잡힌 물고기를 보고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넙죽 엎드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소명이 무엇입니까? 다들 아시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처음으로 주셨던 소명은 피싱, 즉 전도자의 소명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치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기라도 하시듯이 똑같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번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여전히 그때와 똑같이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 이번에는 어떤 소명을 주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소명을 주십니다. 즉, 두 번째로 주신 소명은 양들을 사랑으로 기르고 양육하는 셰퍼딩, 즉 목자의 소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제가 굳이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도자의 소명과 목자의 소명, 이 둘 중에 뭐가 더 어려울까요? 뭐가 더 어렵겠습니까? 물론 타고난 재능이나 은사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걸 제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아기를 낳는 것과 아기를 기르는 것에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기 낳는 것이 힘드셨습니까? 아니면 아기 키우시는 것이 힘드셨습니까? 정답을 다 말씀해 버리셨네요. 저는 솔직히 남자라서 해산의 고통 이거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죠. 옆에서 보기만 봤으니까요. 근데 저희 아내가 임신했을 때, 이게 첫 번째 임신했을 때 다들 뭐 걱정합니까? 이 출산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거 걱정 많이 하잖아요. 무사히 잘 출산해야 되는데 하는 이 출산에 대한 두려움으로 잡혀있을 때 그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주변 어르신들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을 진짜 자주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아유, 뱃속에 있을 때가 좋아. 뱃속에 있을 때가 좋아. 이 말이었습니다. 이 말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낳는 것보다 키우는 게 훨씬 더 어렵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한테 해주신 거죠. 그러니 추정해보면 앞에 주신 전도자의 소명보다 뒤에 주신 목자의 소명이 좀 더 무겁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처음 전도자의 소명을 받았던 이 베드로는요, 마치 신입사원 같았습니다. 뽑힌 사람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지만 뽑은 분의 입장에서도 보면 기대가 큽니다. 얘가 이제 잘하겠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목자의 소명을 받을 때 베드로는 이미 크게 한번 실패한 실패자였습니다. 그것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배신한 배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더 큰 소명은 언제 주어졌다고요? 실패 후입니다. 더 중요한 소명이 언제 주어졌다고요? 실패한 이후예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에게서 부르심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를 향한 기대를 저버리시는 분이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재기하는 이들에게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더 높은 과업을 맡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요즘 이혼 때문에 시끄러워서 신문에 자주 나오는 사람이 있죠. 한때 세계 1위의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한 빌 게이츠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 기업을 경영하던 초기에는 성공의 가능성,
성공의 경험만을 가지고 사람을 쓰고 고용했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다. 난 이제 되도록 실패의 경험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실패도 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난 무조건 실패한 사람을 쓰겠다는 것은 아니다. 난 그들에게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를 먼저 묻고자 한다. 빌 게이츠가 뭐라고 한 겁니까? 자기가 초창기에는 성공한 사람, 성공의 경험이 있는 사람만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배움이 있는 사람, 배움을 얻은 사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깨달음을 얻은 사람, 이 사람들이 성공만 해본 사람들보다 훨씬 낫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실패의 경험을 통해 배움을 얻은 사람,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잘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결국 사라를 통해 이삭을 얻게 하십니다. 또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부당하게 찬탈한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살인자였던 모세에게도 출애굽의 소명을 주시고요, 타락한 장사였던 삼손에게도 그의 마지막에는 그 사명을 회복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충직한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선 그걸 숨기기 위해 그토록 충직했던 부하를 사지로 몰아넣은 그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삶을 마무리할 기회를 주셨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갔던 요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성경에서 너무나도 위대한 이들 모두 사실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이러한 하나님을 두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God of the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법칙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우리가 어떤 실패를 해왔든, 심지어 이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왔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전보다 더 큰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사야 42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한 갈대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상한 갈대, 그저 힘없이 축 늘어진 갈대? 아니면 메말라 있는 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상했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차츠인데요, 그 뜻이 뭐냐? 으깨지다라는 뜻입니다. 으깨지다. 그러니까 이미 지디고 밟혀서 밑둥도 채 안 남아있을 만큼 이미 가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은 뭘까요? 그냥 뭐 바람 앞에 흔들리는 위태위태한 촛불 이런 거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꺼져간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케헤인데 그 뜻이 뭐냐면 거무스름함, 어둡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없다라는 거죠. 즉 이미 심지는 다 타서 없어진 겁니다. 불씨는 없습니다. 불똥이 겨우 요만큼 남아있을까 말까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불이 일어날 가망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이걸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다시 일어날 가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들도
절대로 꺾지 않으신다고, 절대로 끄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며 다시 한번 일어날 두 번째 기회를 주시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 실패자여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살았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우리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시며 여전히 나를 기다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찾아와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이 세상 다른 어떤 소중한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성도님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 질문에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만 있다면, 그때부터는 절대로 흔들리거나 놓치지 않는 변함없는 절대적인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기회, 두 번째 기회 또한 역시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이전보다 훨씬 더 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내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이 세상 다른 어떤 귀한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성도님들은, 주님, 비록 연약하고 흔들림도 많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진 최고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기회, 그것도 이전보다 더 큰 소명, 그거가 더불어 더 큰 사랑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사랑은 참 부족하고 연약해서 주변의 상황에 요동칠 때도 많고 마음의 번민에 쉽게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면서 살 때도 많았고 주님을 잊고 살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랑의 실패자인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확정하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질문에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최고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대답이 우리의 진심에서부터 우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의 고백을 통해 두 번째 기회를 부여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기회를 부여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상하여 변함없고 절대적이며 완벽하신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